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 여러분들은 여러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이나 동호회 같은 조직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커뮤니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짐보다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개인적인 질문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을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는 세상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바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산에 들인 공회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말했던 경고, 최선의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라는 엄중한 경고가 그들이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교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절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것이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저를 따라 할까요? 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평상시 그들은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에 따른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그 이야기에 따른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으나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평상시처럼 기도함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시작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 아버지여가 지금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단어의 원어는 데스포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당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린 이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표현이 데스포타, 대주제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대주제여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모습은, 태도는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본 분들은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한 분 계시는군요. 질문하고 싶지만 원활한 예배를 위하여서 그 영혼의 마음을 위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온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물줄기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 순간 압도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지 못함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웅장함에 본인도 모르게 라고 하는 감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연의 힘 앞에서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도 라는 감탄과 함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찾아올 위협에 따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손을 뻗을 수도 없고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자연 만물,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도 경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외라는 태도가 없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경외의 대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 두렵고 떨리는 또 다른,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경외라는 태도를 비추고 있는 대상은 없으시냐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대상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대주제여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시편 2편을 보시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시작.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시편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 너무 좋거든요. 꼭 참석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비추었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았을 때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허사와 대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다스림에서 벗어난 삶, 뜻을 거역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복 있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치 복 있는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에 시편의 2편의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의 기도 내용이 참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작은 나로부터 벗어날 때 커진다라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작은 나로부터 벗어날 때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때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죠.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막힘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때로는 내 계획과 어긋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아보니 그때의 그 시간이 더 좋은 것들로 내 삶 가운데 결과로 허락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상하지, 계획하지, 생각하지, 구하지 않았던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왜 성령님께서 바울의 전도의 여정의 그 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바울에게 허락된 인생, 바울에게 허락된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로막혔거든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로막으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비추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과 나의 구함보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복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경험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작은 나로부터 벗어날 때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최선이겠지만 대주제여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로막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순간은 매우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고통스러움으로 찾아오겠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순간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해서 이 모든 간증과 같은 그 시간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 서로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굽어 보시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요청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도 매우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본인들이 최근에 관심사로 여겼던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고 때로는 같은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유심히 살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 목사잖아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십자가 마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도 모르게 살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굽어 보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요청이 굉장히 엉뚱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말일까요? 우리들처럼 어느 한 곳에 한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본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품, 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지금 대주제여 시편 2편에 들어서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29절이에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한 요청입니까? 보시옵소서. 용감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시옵고 나를 주목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보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경외의 대상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주님이 상상하건대 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짖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복음 세상 가운데 전함을 위하여서 나를 주목하여 달라고 하는 너의 그 요청이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한 요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린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에 비롯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소부재하시며 경외의 대상을 향하여서 이곳을 주목해달라. 결코 이기적인 고백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향한 주목이 아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겠어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동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흔히 드러나는 그런 자연 만물,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현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바에 따른 얼마만큼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함에 응답받는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주님을 향한 방법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상달되어져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분의 뜻하심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서든 마음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환경을 통하여서든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공회가 끝이 났습니다. 사도들은 주님 앞에서 또 다른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가 끝난 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구절을 보시면 동일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단어가 더 있죠. 한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이 응답받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른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해. 세상 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질 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본 바가 많을 겁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역을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정말 나와 다른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며 참 한 마음과 한 뜻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이상하리만큼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가, 생각지 못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완전히 다른 나와 다른 사람과의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아무런 탈이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찬양하는 분들은 아시죠?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Amazing Grace를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분은 원래 노예 무역에 일했던,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최선과 노력에 그에 따른 삶의 이유가 이 폭풍우 앞에서 완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이런 모습이 아닌 어떠한 모습?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노예 무역가로 살았던 그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함께 있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리며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의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헌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음입니다. 헌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마땅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거룩한 자발성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거룩한 자발성, 39년 인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발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자발성, 그 모습이 나타나게 앞서서 큰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이 보여지는 섬김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된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누구나 권하지 않아도 은혜 받음에 따른 그 감격스러움 때문에 거룩한 자발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노피티 예배 드리려고요. 노피티, 진짜 엉뚱하죠?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주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준비된 찬양, 준비된 미디어, 준비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주중에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발성, 이 맞죠?
거룩한 자발성 맞겠죠? 그래 다음 주에는 그들 또한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막 없습니다. 찬양은 드릴 겁니다. 예순종의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 또한 지금처럼 많은 인원이 아닌 최소의 인원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책을 꼭 챙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환경 속에서 마치 선교지처럼 성경책 펴서 같이 말씀도 읽어보고 아무런 자막도 없는 곳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간 섬겨왔던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섬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주 성경책 들고 오셔야 됩니다. 괜찮으신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합니다. 어디일까요? 연주를 들으러 온 관객들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봉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저희 부서에 마치 제식 형제처럼 제식 형제 찬양할 때 보면 손끝에서 모든 것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탁탁탁 탁 이런 순간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마치 찬양해야 같은 그런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반응할 때에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적인 음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반응했을 때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는 결코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하모니가 교회에서부터 소리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리더들한테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3355 모여서 마치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에 따른 기도, 준비된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은 어쩌면 뜰 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감격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기도의 모임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어 팀과 찬양팀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요.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들 항상 그 복도에서 불편함, 뭔가 이상한 거룩한 부담감 느끼셨잖아요. 1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근데 혹시 양육 팀장님 오늘 기도하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거룩한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뜰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양육 팀장님들이 우리 예배 전에 뜰장들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한마디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시 반에 2층에 모여서 뜰장들이 오늘 예배 뜰원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제가 부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요청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거짓말 2가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제 성격상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마음이 사실은 좀 불쾌해요.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절대 인사치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곧 밥 먹어요, 조만간 밥 먹어요, 이게 결코 인사치레가 안 되는데, 저는 밥 먹자면 일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서 언제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도의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이 응답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간절함이 없어 보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 같고,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주시잖아요. 매주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굳이 타이핑 치면서 정리하고요, 저희 뜰장들한테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뜰원들을 위해 먼저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가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대주제여, 좋은 기도 제목이든 어쩌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든 무엇이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그 뒷내용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서로의 형편에 대한 구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형편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2가지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목표 삼아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서로의 형편,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아직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은혜 받은 자,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들이 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공동체 이 모습이 세상 이들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빛을 비추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큰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다음 주도 더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점차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인데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 말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목소리 높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의의 비추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누어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소.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는 결코 세상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들이 나타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빛을 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자 방편임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 청년부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아버지여 대주제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가 전부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하든 기도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의 형편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공동체 참 잘하고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며 우리의 것을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곳에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구제의 방법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실 때에 또한 먼저 큰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마치 나의 일처럼 기도하고 구제의 헌신의 섬김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큰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